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은 이렇게 계속 암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꾸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떼놓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정말 자주 암송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부분이 항상 저는 걸렸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대목에 이 말씀에 이걸 안 품고 싶냐, 오늘도 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참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냐? 대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오늘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입구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으면서 카페트를 깔아놓습니다. 정말 장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을 때입니다. 막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사람들 꽃가루 나르고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큰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정말 구원자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박수 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박수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 일주일 동안 이런 행복한 단어가 반복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수와 갈채는 딱 가루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눈살 찌푸릴 만한 행동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비참한 일주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런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그 예배 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난리도 안 났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장사치들만 있고 지욕심 채우려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곳에 성을 나가시고 반복한 이 생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성에 계시지 않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면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 정신 잡고 다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못난이 제자들이 보여요. 배반할 제자들이 보여요. 나를 환송했던 나에게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그래서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또 나가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기 붙잡히기 전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가까운 제자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이 일주일의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죠. 예수님 속이 속이었을까요? 진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죠. 목사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데 왜 위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아주 속을 썩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부모님들과 어떤 분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소가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신자들 그냥 집만 나가면 기도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배신자들밖에 안 보이는 예수님만 숨는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봐도 제 삶은
와, 예수님의 삶을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이 마음 가운데는 이 마지막 일주일의 감정도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오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유, 나라는 장서가, 그렇지, 내가 너 믿을만 했어. 그래, 널 보니까 내가 잘 너 목사 세웠어. 그러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셨을 때, 어유 잘했어 라고 하실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푸명 같은 소리를 하실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사실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 치고 저 배신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이고 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을 품고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또 베드로는 어때요? 배반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뭐래요?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큰 소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너 때문에 내가 좀 죽겠다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 나쁜 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더 속이 아실 것 같아요. 차라리 욕지거리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셨으면 속이라도 좀 변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평행 본문으로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상상해보자. 욕 나올 만한 상황 아니에요. 분명 자기에게 종려가지를 흩었던 사람들이 이제 뭘 흔들고 있어요? 돌을 흔들고 있어요. 침을 뱉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것들 때문에 죽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못해먹겠다.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사랑할 만큼 했으니까 이거까지 했으면 됐잖아. 짱 찔리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반창고를 딱 붙이면서 됐어,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충분히 고통당하셨어요. 충분히 눈물을 흘리셨고 충분히 약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고통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 고뇌, 번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성품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빌립보서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함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 예수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니까요.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했던 그 삿대질을 우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우셨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얘를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얘가 여러분들에게
보은하던가요? 안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억을 주고 수십억을 줘도 얘가 나한테 얼마를 줄까요? 안 줘요. 왜요? 얘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거든. 보은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끝없는 사랑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연인과의 사랑은 어떻죠? 내가 얼마큼 주면 얼마큼을 줘야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얼마 전에 2월 14일이었어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나요?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그걸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초콜릿을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내에게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내가 그날도 안 주기를 제가 선포했어요. 나도 안 주면 되니까 우리 깨끗하게 서로 쓰지 말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만졌어요. 근데 3월 14일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를 향한 적어도 그 마음을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줬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 마음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던 해주지 않던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상황이던 상황이 아니던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에 그 어떤 레벨의 테스트가 있다면 이 테스트 합격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려고 해서 끄집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그 사람에게 적어도 어떻게 해요? 초콜릿 하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사탕 하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으면 못 주는데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주라.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초점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래요?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상을 입었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초점 첫 번째는 낮춤이에요. 낮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런 자가 정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낮추십시오.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좀 낮추세요. 내가 이만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으세요? 그럼 그 혜택을 좀 낮추세요. 내가 남들에게 이만한 대접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대접을 조금 낮추세요. 전 목사예요. 저는 너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특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른 목사 모시기를 뭐처럼 하라고요?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하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목사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자의 역할이 뿐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장선 목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능력의 목사가 되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당진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마음 그것만 선포할 수 있으면 족한 거예요. 소장선 목사의 역할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잘 캐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못 받아 먹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가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걸 못 잡고 계시냐고. 때로는 막 으름장도 놓고 때로는 눈물 호소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면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단임 비전교회 여러분, 저는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의 특권을 제가 누리려고 혹시 하고 있었나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 특권 내려놓으라고. 그건 특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낮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추시고 낮추시는,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그 모습까지 낮추시는 그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우리가 좀 낮아지자. 그럼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요? 언제까지 낮아져야 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모양,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낮추는 것이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입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남편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나요? 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유 저 뭐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면서 나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낮아져야 되나요? 네,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의 모양까지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다시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 초점은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낮아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퍼져야 돼?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 자세를 죽기까지 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3장 내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화밖에 안 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팔려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조금만 더 참자.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쟤는 좀 편하게 참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거기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한 번 거절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다고 느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이자 좀 넘겨달라고 한 번 예언을 하셨네요. 그런데 결국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시겠다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쳤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복종이에요. 내가 할 만큼 하는 복종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라는 복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복종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자랑 삼아. 예수님, 제가 좀 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산술적인 거예요?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490번만 용서해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남에게 490번 이상 죄를 지을 때가 있겠네요. 산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 좀 순종하세요. 좀 사랑하세요. 좀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래도 네가 품으라고. 20절에서 잠깐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묵둥이를 키우니까 재미난 일이 종종 발생해요. 젊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1, 2, 3월 남자애들 셋을 키울 때는 진짜 그냥 정신없이 키웠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힘들게 키웠던 것 같은데 생각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묵둥이는 조금 더 마음에 좀 온유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녀석 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되게 더러운 거거든요. 되게 그냥 싫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 기저귀 갈 때, 특별히 똥기저귀 갈 때, 그죠? 여러분들의 세대는 혹시 면을 이렇게 삶아서 하셨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똥을 갈면서, 똥을 닦으면서 코 막고 이러신 적 있으세요? 진짜 부모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부모는 이 아이가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똥 쌌냐고,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해요. 내 손이 똥이 묻던 안 묻던 그거는 관계없어요. 심지어 기저귀를 갈면서 오줌볼을 날려도 이거 다 경험이 있어요. 이게 더럽다고는 물론 이렇게 멈출 수 없이 이렇게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막 더러워서 막 난리치지 않아요. 왜요? 얘는 내 사랑을 내가 줘야 돼. 그냥 끊임없이 얘가 내게 수모를 주든 뭘 주든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안아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똥 자체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닦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럴 수는 없으세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남편은 그러지 못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그러지 못하세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왜 나는 못한다고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셨어요.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요. 끊임없는 사랑을 먹은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 끊임없는 사랑으로 안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사랑을 먹어야 될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의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을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무슨 일인가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다시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실패자예요. 사랑을 푸다가 결국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결과물을 남겨버렸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10절부터 쭉쭉쭉 어떤 일이 생겨요? 땅 안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치게 만들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한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사람 때문에, 끝없는 사람 때문에, 끝없는 헌신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결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할 필요 없으세요. 당신 비전교회 청소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만 잘 지키세요. 예수 때문에 사랑 한 번 더 하세요.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쪽을 향해서 한 번 더 걸어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인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 가사를 바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이 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가치를 해낼 수 있었느냐, 후년에 바로 말이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뒷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의 능력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열심히 생각해 살아서 건강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아픔을 겪는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능력을 해내셨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 특별히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한 번쯤 좀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왼수 같은 사람이라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보자. 눈 뜨고 한 번만 더 보자.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사랑해보자. 한 번만 더 사랑해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번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깐 찬양님 틀어주시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정말 그 사람만큼 낮아지길 원한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의 처참함까지 여러분 좀 낮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세요. 그 사람 수준까지만 가시면 돼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과 같이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낮아져 볼게요. 그렇게까지 사랑해볼게요. 죽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